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오심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들녘에서 양을 치는 양 목자들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히려 저 이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상징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오신 예수님, 팔레스틴 땅에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접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탄절에도 진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생기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느냐? 이사야는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자유가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고 이는 사막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장애가 풀려진다. 장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장애인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고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못 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가 어리석고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몰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몰아내면 자유함을 잃고 그리고 속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내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욕심의 노예가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 죄의 문제를 풀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샘이 솟듯이 솟아오고 광야에서 시내가 흐를 정도로 이러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자유는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밝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고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입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 딴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어도 될 자유가 있어요. 또 먹지 말아야 할 자유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따르느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그만큼의 책임을 감당하려면 따먹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교회 나올 자유가 있고 내가 놀러 갈 자유가 있어요. 어느 자유를 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책임을 느낄 수 있어야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가해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다 유익을 주는 거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이든지 내가 얼매 이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에 얽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책임을 따르는 이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게 된다면 진정한 여기에 바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자유롭다 해가지고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유함을 잃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결국은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이지, 하나님 앞에 얽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니, 얽매이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뭐가 자유로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인간은 자유롭게 모든 것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절을 맞이했지만 그 광복절 이상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뭐 광복절 맞이했을 때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일본의 식민지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 자유함은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모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부터의 자유, 근본적인 자유, 그야말로 원초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마음의 자유가 없다고 하면 외적으로 아무리 많은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반면에 내적인 자유만 있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억압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유를 잃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보신 거죠. 야, 넌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어떡합니까? 감옥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감옥문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이미 감옥이 아니란 소리죠. 그런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팔목에 뭐가 있어요? 착고로 꽉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일어났어요. 나갈 수 있었어요. 정말 이 마음의 자유가 이 밖에 있는 이러한 억압된 것까지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억압된 것이 아무리 풀어줘도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공황 속에 들어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우울증 속에 들어가 있고. 왜 그래요? 밖에서는 괜찮아,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마음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탄절, 이번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로가 회복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뜨거운 사막, 거기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아시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땅이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는데 여기서 말이죠,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뭐가 되고 옥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이 나기 시작하고 갈대와 부들이 나기 시작해서 완전히
폭탄이 초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회복인데 가장 중요한 회복이 뭐냐면 9절에 나오고 있죠.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요. 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다. 이야, 내 앞에 거룩한 길이 열렸어. 그런데 그곳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구속함을 입지 않은 자도 못 들어가요. 우매한 행인도 그곳을 다니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워진 사람들은 이 대로를 향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바로 인류의 길을 내신 분이에요. 이 대로로 올 수 있도록 대로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대로를 예비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한 거예요. 왜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느냐? 바로 이 길을 우리가 뚫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를 예비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은 대로야.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좁은 길로 들어와 보니까 이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아주 대로가 뚫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대로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로로 들어간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시온이 뭐예요? 시온은 원래요 여부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이거든요. 다윗이 이것을 얻었어요. 예? 다윗이 이것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죠. 그리고 이제 다윗성이 거기에 지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온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께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눈물 골짜기가 많아요.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슬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괴로운 일, 외로운 일, 예,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습니까? 정말 삶 자체가 눈물 골짜기 아닙니까? 이런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염려하지 마.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른 비가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축복이거든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 대로로 들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시온으로 통하는 길이 되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샘을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도 우리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도 하고, 촛불을 밝히면서 이 대림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대로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십시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대림절을 제대로 보낸 것이죠. 여러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길에 자꾸 왕래가 있어야 이 길은요 환하게 뚫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대로가 열려 있지만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막 이 덤불로 숲으로 자풀로 그냥 가득 차 있어. 이게 길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이게 소통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말씀 상고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는 거예요. 계속해서 왕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길이었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많이 찬양하세요.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말씀 상고하세요. 예배, 여기 이것이 다 들어있는 게 예배 아닙니까? 때마다 시마다 한번 예배 들어보세요. 그러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가 있구나, 내가 이걸 못 봤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길이 있어도 다니지 않으면 그 길은 망가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길이 없는 곳이라도 자꾸 다니기 시작하면 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소통하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하고 얼마나 소통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길 생겨요. 예? 주님께 찬양 많이 올려드려 보세요. 말씀 자꾸 들어보세요. 예배 자꾸 드려보세요. 그러다 보면 길이 생긴다니까. 그때 바로 새 성탄의 기쁨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 예수님은 나는 그 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길을
자주 다니질 못하기 때문에 잡초가 지금 많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요,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죄를 범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실수로, 네, 의도가 한 게 아니고. 그럼 어디로 가죠? 도피성이라는 거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에 레위인들이 같이 살아요, 제사장과 함께. 그러면 레위인들은 뭐 하느냐? 거기서 밥 먹고 그냥 뭐 맨날 거기서 그냥 놀고 먹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세요? 도피성에서 도시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매일같이 점검하는 게, 매일 닦는 거예요. 예. 거기 만약에 돌 하나 있으면 돌뿌리에 불이 넘어져서 살아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돌 치워야 돼. 혹시 또 풀뿌리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다른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뛰다가 만약에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책임이거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도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도로. 예? 우리나라 도로공사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 예? 그 도로 계속 다. 우리 주님께서 이 대로를 열어가신 이유가, 성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길이다. 그러니 이 길 속에 너희들이 와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이 바로 길이 회복되어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만남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얘기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나와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야. 하나님과 연결된 길이야. 그런데 깨끗하지 못한 사람 못 들어가요. 더러운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을 씻어야죠. 어떻게 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이고 흰 눈처럼 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구속함을 입지 못한 자들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가 대로에 발을 디뎌놓을 수 있다니까.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길인데 깨끗하지 못한 자 못 들어가요. 구속함을 잊지 못한 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못 들어가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매하면 안 돼. 지혜로 와야 돼.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이게 바로 성탄의 대로의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내가 이미 대로가 열렸지만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잡초가 많아졌어. 빨리 이 길 여세요. 잡초를 뜯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제거할 것 제거하고, 그리고 빨리 그 길을 열어야 돼요. 언제? 성탄절 오기 전까지. 그래서 대림절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거 좀 다 좀 제거하고, 그리고 나면 뭐가 돼요? 이제 24년도가 곧 온다고요. 이런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뭔가 하나님 앞에 대로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대로의 회복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평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오늘 9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네요. 그러니까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지도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아까 나왔잖아요. 구속함을 받은 자가 거기 평화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제 슬픔과 탄식은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이런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천군 천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천사 한두 명이 아니야. 천군 천사, 천군 천사야. 그냥 천이라고 하는 것은 딱 1000명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노래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내가 평화가 생겨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때 없습니까? 딴 건 다 모든 조건이 잘 갖춰 있는데 왜 이렇게 평화가 없지?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갈등이 있지? 왜 이렇게 계속 내 마음은 싸우지?
내 마음은 계속 슬프지? 내 마음은 왜 계속 아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인지 모릅니다. 내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서,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평화가 없어.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그 다음에 나에게 이 땅에서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퀄이야, 이퀄. 하나님의 영광이 쓰러지기 시작하면 평화도 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인간은요, 얼마나 모순이 있는지 아세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쟁을 치릅니다. 아니,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지금 전쟁이 붙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수만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하마스를 죽여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모순이죠. 죽여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내가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인간이 추구하는 평화인지 몰라요. 힘의 평화. 예? 인간의 힘으로는 평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증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평화를 주시는 분, 피스메이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우리에게는 성탄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땠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쁨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평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여기에 바로 창조, 질서, 평화, 이것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뭐를 했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나왔지만요, 너를 치면 평화는 없어요. 나를 치면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어요. 여기에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단어, 우리 그 바벨탑 이전에는 온 인류가 다 같은 언어를 썼어요. 그죠? 그 이후에 말이 다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중국은 상형 문자를 써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 상형 문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성경과 연결이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단어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심장을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심장을. 예, 이 평자가 이 두 개의 가운데 것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이 심장을. 그러니까 뭐냐면 너와 내가 심장을 나눠 가지니까 너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이에요. 화는 뭐예요? 곡식 화자잖아요. 곡식 화자에다 입구자를 쓴단 말이에요. 곡식을 서로 나눠 먹는 거야. 근데 이 곡식이 뭐예요? 곡식이 생명의 양식,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함께 나누는데 그 심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함께 갖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갖게 되면 여기 평화가 없을 리가 없죠. 이게 진정한 평화가 여기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해 주셨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금 두 개의 심장이 함께 나아가서 곡식을 함께 나눠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려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여기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뭐냐? 이게 서로 나눔이에요. 예. 역지사지할 때는요,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면 평화는 없어요. 나를 주장하면, 내 생각을 주장하는 곳에 평화 없어요. 근데 너를 생각,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여기에 평화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로부터 평화, 또 너에게도 평화를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피스메이커의 정신이라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가 회복되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대로가 회복이 되고 평화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해서 한번 맞이해보자 그 말이에요. 진정한 한 주 남은 성탄절을 잘 준비해서 올해 23년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오심으로
2024년도 더 아름답고 귀한 날들이 연결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꼭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